예수님의 찬양으로 모든 찬양에 대한 성경의 모습들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 생활을 잘 배웠겠죠. 성경에 처음 언급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밤 성찬식을 하신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찬미하고 찬송하고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최고의 명절, 또 가장 그 국가의 근본이 되는 명절이 있다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새로운 나라의 태생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제 가라 해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이 출애굽 유월절은 최고의 유대인의 기념일이자 중요한 날에 그들은 그 밤에 이렇게 조상들이 먹었던 효소가 안 들어간 빵과 누룩이 없는 빵과 또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한 포도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며 그 가정마다 이제 예배 순서를 통해서 찬양도 부르고 그 의식을 마치는데 이제 이때 불렀던 찬양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유대인들은 이 6월절 밤에 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마다 이제 그 6월절 의식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예루살렘 온 성의 모든 집집마다에서 울려 나오는 이 찬송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상당히 정말 참 너무 감동적인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탄시의 모든 분들이 집에서 찬양을 한다. 그러면 밖에서 이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이렇게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의식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이 옛 언약인데 구약이니까 이 식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게 나와 인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제 새 언약의 그 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는 이 사건이 이 언약 새 언약의 사건이고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그런 그 의미를 백성들을 도와 구원했던 의미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대신하는 이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의 일들을 치르시고 그 무거운 마음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찬양은 뭐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밤에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본문의 찬양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힘드시면서도 인류의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여는 영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기쁨의 사명감, 또 십자가에 중합된 무게감, 뭐 이런 게 믹스가 됐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은 찬미하고 26절에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생각할 단어는 그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물론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흘리신 피의 의미는 이제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이 피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의 말로 하면 이제 계약과 거의 같습니다. 계약은 조건이 안 맞으면 깰 수가 있습니다.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집을 샀다가 매매 계약을 했다가 손해를 배상금을 물고 다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 번 맺으면 취소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폐기시키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 끝까지 거부하면, 그래서 이제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는 취소 가능한 것이고 언약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철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시기 때문에 영원의 약속을 가진 자가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의 의미와 거의 같습니다. 취소 가능한 것만 빼놓고 우리는 이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많은 계약 속에 살아갑니다. 결혼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 계약 결혼이라는 사르트르가 이제 해갖고 한다 그래갖고 야 어떻게 결혼을 계약으로 하나 연수를 정해서 어떻게 한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많은 계약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렌탈 한 물건들이 있습니까? 렌탈 계획이죠. 또 임대 계약, 매매 계약. 우리는 수많은 이제 이런 계약 속에서 물건을 살 때도 AS의 조항을 잘 보고 그것은 계약이죠. 판 사람하고 산 사람 사이에 1년 안에 뭐가 되면 이렇게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자동차 3년 보장, 5년 보장, 10년 보장, 다 그 계약 속에 우리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든 우리의 활동은 직접 계약서를 쓴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 계약 속에, 그러면 신호등도 계약이죠. 파란불엔 지나가고 빨간불엔 멈춘다는 물론 그 규칙이지만 그거는 신호등과 우리와의 계약이죠. 그래서 그걸 잘 지켜야 사고가 없지, 안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 속에 물건을 하나 구입해도 집을 사든 전세를 가든 뭐하든 얼마나 우리는 그 계약을 잘 맺어야만 어떻게 보면 바른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죠. KT입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SK입니까? LG입니까? 계약을 맺은 거죠. 어디 가서 포인트를 더 주든 뭘 더 주든 잘 보고 그 계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여러분은 구입하셨을 것이고, 자동차 보험도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대충은 이제 여기가 낫겠다 해서 우리는 모든 이 계약에 의거한 인생, 그래서 계약을 잘 해야 됩니다. 그는 기업들도 기업과 기업 간에 이런 합병이니 뭐니 이런 계약들이 중요하고, 국가와 국가도 여러분 이것은 이제 특별히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다 보니까 계약을 동맹이라 그러겠죠, 조약이라 그러겠죠. 그런 걸 잘 해야죠. 또 나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을사보호 조약, 이런 한 나라를 강탈하는 이런 조약을 잘못 우리가 힘이 없다 보면 또 맺게 돼서 역사적으로 큰 환란을 당하고, 이 세상에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나쁜 나라들이 때로 출연을 하죠. 그래서 히틀러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그렇게 존경을 했습니다. 나도 저런 나라 지도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그 둘은 조약을 맺고 이제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쪽으로 공격을 이디오피아부터 해 들어가고 히틀러는 옆에 이제 체코요 하여간 폴란드 이쪽 해갖고 둘이 조약을 맺고 이제 유럽을 또 히틀러는 그래갖고 이제 중남미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또 러시아 쪽으로 가다가 이제 나폴레옹처럼 그 잘 뜻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일본이 보니까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이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와 뭐가 있겠지만 우리도 독일처럼 하자 해갖고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은 조약을 맺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나쁜 조약을 잘 맺는 거죠. 세상에도 이렇게 도둑질이든 뭐든 몇 분이 이렇게 계약을 잘 맺어갖고 분담해서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일본은 그럼 이제 동남아를 확장하겠다, 독일처럼.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주동이 돼서 뭐 이렇게 하면서 국가 간에 이제 그런 이쪽들이 조약을 맺고, 또 저쪽은 이제 영국 미국 이렇게 해갖고 일본이 또 미국을 치니까 그래갖고 2차 세계 대전에 죽은 사람만 5천만 명입니다. 이게 참 세상이라는 게 이 나쁜 사람도 많고 나쁜 지도자도 많고 나쁜 나라도 많고 그 백성이 나쁜 지도자에 다 이제 넘어갔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세상은 계약과 계약 사이에 그러면 그 나라들도 힘이 있으면 뭐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뭐 하는 이런 역사가 유럽의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세상은 그래서 이게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나라도 북한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이제 참 협정 그것도 계약이죠. 이게 되기를 바라는데 글쎄 뭐 워낙 뭐 오랜 동안 쏘가서 제대로 할지 걱정도 많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약소 국가는 어쨌든 그 동맹과 계약과 조약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이 섭섭한 점도 있어도 그래도 우리 70년 8.15 이후에 미국이 없었다면 뭐 자유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죠.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는 20세기에는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북쪽은 공산화가 돼서 다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믿는 사람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역사가 북에서는 자행이 됐지만 그래도 남쪽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통하고 또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어떤 계약 관계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켜준 그것도 상당히 저는 그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건을 하나 사든 뭘 하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 계약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시진핑, 푸틴, 뭐 아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참 믿기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뭐 이상한 조약을 맺어갖고 그냥 세계를 우리가 다 정복하고 논아먹자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는 뭐 5천만이 죽은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정말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사건으로 보긴다면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저는 뭐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 중심이고 국가 간에는 윤리 도덕이 없기 때문에 내 나라 위주고 뭐 동족도 없고 그냥 다 내가 속한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은 앞으로 어떤 정말 전쟁과 뭐를 갖고 올지 저는 평화만 있을 것이다. 참 그렇게 생각하기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속에 우리는 한 개인의 인생, 그 5천만 명이 죽었다면 그 소속된 가족과 이러면 6.25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공군이든 뭐든 다 죽은 사람은 한 200만 명입니다. 죽은 사람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참담하고 우리 죄악이 얼마나 정말 깊은가. 이런 속에 국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런 그 외교관계와 조약과 이런 걸 잘 뚫고 나가야겠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TV에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 사기꾼에 넘어가셔갖고 뭐 이상한 거 사고 뭐 하고 하는 것처럼 이 계약을 잘 맺는 것. 신앙생활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쓰는데 인간이 너무 약하고 정말 세상은 악하고 국가도 때로는 정말 힘이 없다 보니까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내 인생을 보장하고 지켜줄 리 어디 있는가. 누구와 계약을 맺으면 그래도 내 자녀의 앞길, 우리 가정에 가는 길,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할 대상, 계약을 맺을 대상은 어디 있는가. 우리 살펴봐야죠. 누구랑 맺으면 어딜까. 성경은 인간의 계약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이 된 것은 영원성이거든요.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나아갈 때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버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다 계획이 계시고 그 인도하신, 요단강이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요단강을 갈라버리시고, 적이 대단하면 여리고 성의 성벽을 소리 함성과 함께 무너뜨려 주시고, 성경을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누구와의 계약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은 없고, 인간의 이 길,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뭐 오래 100년을 넘게 살든 뭐 하든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 이 우리의 영원성을 보장하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과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이제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뭐 시험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 내 대신 내가 받을 벌을 다 지셨다는 십자가의 보혈을 구세주의 보혈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과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을 성령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과 찬송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내가 참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희생한 것도 없고 그 별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저 믿음 하나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나를 삼으신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고난주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을 더 보강하고 완성했다고 할 수 있죠. 구약 백성도 언약 백성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자 한 것처럼 우리 이 언약 백성이 된 그 목적은 뭐냐? 예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계약의 목적은 뭐 우리에게 돈 많이 주시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과 의미와 목적과 이런 방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백성 되게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 예수님을 닮은 백성을 만들고자.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으십니까? 많이 닮고 싶은 사람 있죠. 그 은연중에 계약을 하고 나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되리라. 마찬가지 그런 다 모델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 계약을 하면 뭐 좋은 게 있어야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집을 사면 뭔가 이익이 남을 것 같으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여러 가지 축복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언약 백성이 되면 다 씻어 주십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만 하면 이 마음이 정결해지는, 이러면 우리가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하면 시원한 맛처럼 영적으로 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삶, 저는 참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깨끗
되시는 거. 우리는 다 죄를 짓거든요. 뭐 미움의 죄든 낙심의 죄든 염려의 죄든 짜증의 죄든. 근데 그걸 수시로 깨끗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정결케 한다. 씻음의 축복을 받는다. 이게 이 언약 백성의 축복이에요. 이 언약 백성의 또 축복은 사랑의 매가 있어요. 징계. 귀한 거죠. 하나님 이 언약 백성은 거룩하게 예수님 닮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때로 징계를 주세요. 좀 아프게도 하세요. 그래갖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저는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징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금 많이 뭐 요즘 그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그 각 방면의 대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누군가 징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밑에 분들은 어려워서 말 못하고 옆에 사람들은 뭐 또 그렇거니 하고 놔두고. 예수 믿는 축복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의 언약은 아들처럼 아들이 잘못할 때 징계를 매를 치겠다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 따끔하게 매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것 얼마나 하나님 여러 가지 복 주신 복 중에 저는 징계의 복.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좀 더 거룩해지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랑의 매죠. 이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해서 그냥 낯갈려 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 이렇게 징계를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이것이 언약 백성의 또 하나의 축복이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언약 백성과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 복된 백성 이게 언약 백성이 받는 축복인데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오늘 더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언약 백성의 목적과 언약 백성이 받는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그 언약을 맺는 방식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면 계약서 쓸 때 뭐 별거 있습니까? 종이 한 장 갖다 계약서 놓고 사인하고 끝이죠. 그러면 계약 관계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도 뭐 계약서 썼나요? 그렇지 않죠. 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 계약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이 대신 질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했다는 대체물이 돼서 내 죄덩어리를 다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죄가치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는데 말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언약 백성의 독특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기피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다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자가 내 자녀죠. 그 외아들을 십자가의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 계약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어디 들어갈 때 뭘 썼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 회사가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은 아닐까? 써먹을 만한 대상이니까 들어가고. 언약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지불할 만큼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와 이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백성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늘 가슴 뜨거운 삶을 사는 게 이 언약 백성의 귀한 축복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뭐 동계올림픽 때 마지막에 좀 뜨거우셨습니까? 예? 그 김 시스터인지 뭐 마늘 시스터인지 때문에 조금 이러면 그 잠깐 끝나고 마는 거죠. 지금 TV 들다가 컬링 나오면 안 봅니다. 아이고 뭐 또 보나. 그래 그거 자꾸 또 틀고 있어요. 방송국에서는. 근데 그거 그렇게 뜨겁지 않죠. 그때나 정말 이 언약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정말 세상에 가장 뜨거운 사랑, 우주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게, 아침에 뜰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불타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언약 백성들과 하루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제일 부족한 게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물건도 있고, 근데 이 사랑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홀로족은 너무 늘어나고, 예? 하지만 문화도 이상한 뭐 우리가 상상 못할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람은 외롭고,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또 교제도 힘이 들으니까 귀찮고, 직장에 피곤하니까 저녁에는 혼자 있고, 주말에도 그냥 혼자 그냥 대충 집에서 하루 종일 있던, 이제 현대의 사랑을 어디서 공급받을 데가 없는 게, 이제는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낳고 싶다고 낳을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외로운 이 속에 인간의 과제는 어디서 사랑을 공급받느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많이, 왜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애기 엄마가 이제 정말 애기를 낳고 3, 4살까지 너무 힘들게 키웠어요. 요즘 정말 애 키우는 게 쌍둥이도 많고, 저도 이제 보다 보면 정말 우울증 안 걸릴 수가 없겠다. 정신이 없고 뭐 그냥 시간을 어떻게 낼 수가 없으니까 옴짝달싹. 그래서 겨우 애가 한 3, 4살 될 때 이제 숨 좀 돌리려고 하니까 둘째가 생겨갖고, 또 이제 3, 4년을 정말 둘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외도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자가 애 낳아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갖고 정말 너무 화가 나. 내가 7, 8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아이들 위해, 내 아이지만 당신 아이도 되는데, 내가 정말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바람을 펴. 그래서 이혼 법정 수석을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저 같아도 이혼했겠어요.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날 돼서 나가려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7, 8년 동안 추리닝만 입고 사는 거예요. 뭐 어디 한번 폼 잡아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 애들 데리고 뭐 옷장에 옷이 없어. 그럼 어쨌든 하여간 어떤 걸 꺼내서 신고 나가려고 하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맨 쓰레빠만 그동안 7, 8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옷 한 벌 안에 입고 그냥 쓰레빠만 신고 추리닝만 입고 7, 8년 살았는데 넌 바람을 펴. 그래갖고 가서 도장을 꽝 찍었는데 3개월 뭐 조정기간 있잖아요. 너무 남편이 와서 빌고 또 빌어갖고 없는 거로 치고 지금 잘 살고 있답니다. 정말 사랑이, 여러분 결혼할 때는 여러분 그런 사랑 있죠. 그 에드워드 8세 영국의 왕이 될 남자가 미국에 2번 이혼한 심슨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내가 왕이 다 버리겠다. 그래갖고 이제 공작으로 됐죠. 여러분 그 세기적인 사랑이라고 뭐 대단히들 얘기했죠. 남자들이 결혼할 땐 그래요. 뭐 왕이고 뭐건 다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있다가 쓱 변하는. 그 사람네도 좀 그랬대. 에드워드 할때도 뭐 할 때는 뭐 세계가 난리치는 사랑이었지만 그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사랑을 한 번 또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랑의 그 신뢰성이 무너지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다 용서를 하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할 때 4가지 유형의 여성이 있답니다. 뭐 여러분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첫 번째는 비수형. 그래서 이제 바람을 핀 다음에 모른 척하고 기다린답니다. 칼을 갈면서 늙어만 봐라. 내가 꼼짝 못할 때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하지만 이 비수형도 칼을 늙을 때까지 그 3, 40년을 기다리면서 칼을 갈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에 사랑은 안 들어오고 사랑 대신 그런 분노가 있는 인생이 전 뭐 겪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체념형이에요. 내 팔짱가 보다 하고 그냥 체념을 하는데 여러분 체념을 해도 그것은 더 선명하게 남는다. 그래서 체념하다가 이제 쉽게 용서를 해준다. 그래도 뭐 용서를 해주려니까. 근데 문제는 쉽게 용서해주면 또 쉽게 바람을 또 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쉽게 용서하지 마시고 어렵게 까다롭게.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의 길이라는 게 뭐 물론 요즘 뭐 여자들도 바람을 잘 피지만 어쨌든 이 정말 사랑 하나 좀 얻고 사랑 하나 제대로 된 것 같아 정말 잊고 살고 싶은데 자식이 날 사랑해 주냐? 자식은 더 어려워요. 세 번째 유형은 이벤트형입니다. 건수만 잡으면 이제 울고 먹는 거죠. 정말 내가 정말 안 살 거 살아주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큰 미움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의 속이 아니라. 네 번째는 행동형. 이건 뭐 듣자마자 법원으로 뛰어가는 얘기해봤자 그냥 팍팍팍 해갖고 이게 이런 성격 따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다른 형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런 속에 정말 사랑이 부족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남편에게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얼마나들 뭐 이런 일을 안 겪어도 우리의 부부 관계는 뭐 정말 뜨거운 사랑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삭막한 먹고 살기 바쁘고 뭐하고 인간이 마음속에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만 내 속에 사랑이 넘치네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의 인생인데 사랑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 이번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디서 낚시를 통해 사랑을 느끼겠죠. 물론 자전거를 통해 사랑을 느끼고 뭘 느끼겠지만 그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 백성.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의 불덩어리가 나에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게 기독교.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 이제 100여 명의 여성들이 있는데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정말 찬송을 너무 뜨겁게 하더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음성을 주셨나 정말 찬송을 뜨겁게 하는데 저들이 내 사랑을 체험했나 확인을 좀 해봐라. 그래서 물어봤대요. 정말 하나님의 여기 사랑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라고. 처음에는 안 들더니 앞에서 들기 시작하더니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찬송은 뜨겁게 하고 부엌 가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오늘 또 청소도 하죠. 교회 대청소 다 좋은데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찬송도 뜨겁게 박수도 뜨겁게 아멘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 교회의 문제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뜨거운 불덩어리 사랑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거 체험하는 거 말고 다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랑이 내가 체험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체험되어지지 않는 기독교는 그냥 윤리 차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사모하십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몸을 다 찢으며 몸을 부수며 다가온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이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돈으로 그게 되질 않아요. 명예와 학문과 문학과 예술과 과학이 내 속에 사랑을 집어넣지를 못해요. 사랑의 뜨거운 불덩어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바람 피는 것이고, 모든 문학작품에 도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니 뭐니 다 이상한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뜨겁고는 싶은데 제대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바깥으로도.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가 기도하세요. 고난주가 아닌데 그 고난 속에, 십자가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어느 고난주간보다 좀 더 많이 체험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